아멘. 어제는 5월 6일 영국의 왕위 대관식이 버밍엄 궁에서 70년 만에 찰스 3세가 가졌는데 이게 203개국과 100개국의 원수급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김덕수 국무총리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톨릭들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가톨릭 교회 성가대, 그리고 영국의 국무총리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여자 사제가 성경 봉독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뭘 받느냐, 영적으로 가톨릭이 영국 부교로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고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대관식을 갖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지구에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대폭염이 오는 지역도 있고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귀한 휴가 일들이 전부 바람과 비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수학여행을 떠나야 할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가지 못했어요. 발이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대한민국만큼만은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여전히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과 여러분 대구와 이 우리나라의 중심부 지역인 중간 지점에 여러분 지진과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 조그만한 교회, 이 개척교회, 아주 나이가 8살밖에 안 된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각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맨날 제자리 걸음 신앙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더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필요한 것을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간절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것을 부탁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했느냐? 제가 이제 한때 우리 한국 섬선교회 최정민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하니라고 저 해남 끝에까지 가서 해남에서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면 내병도 외병도가 있어요. 이 전라도 이쪽으로 아주 적은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아이들은 있는데 학교는 없고, 이런 데가 그때 당시 많았어요. 섬인데 우물이 안 나와가지고 비가 내리는 건수물을 받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될 섬들, 그래서 섬에 우물을 파주러 가기도 하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섬 얘기를 왜 하냐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섬이 바로 섬이에요. 섬. 어느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도는 바울에게서 그레데 섬으로
전도사로 이제 보냄을 받은 그레데 교회는 이 섬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신앙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혼탁할 정도로 신앙이 아주 잠자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교리적으로 아주 바울의 신학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잘못된 가르침을 인하여 열매가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당시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꽉 찼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율법주의적으로 나갑니까? 뭐 율법적으로 갑니까? 막 이런 분들이 말을 오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뭘 보고 율법주의라 그러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만 받는다고 하는 중심이 율법주의요. 딴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구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 사회적인 직분이나 지위나 나이를 초월한 성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주다 이 말은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이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데 형식적인 교회, 교회에 십자가는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비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년주일학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찬양이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차에다 십자가 걸기도 하고 집안에 방에다 십자가 걸기도 하고. 십자가가 우상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온 일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이게 구원의 세 가지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저하고 줄기가 잘 맞아서 사랑은 언제나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연습할 때 들으면서 주여 영적으로 한 줄기가 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향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만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요 전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령하게 뭐 방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뭐 세계가 열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탕자 이야기 잠깐 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사건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도 입혀주십니다. 금가락지도 끼워주십니다. 동네 사람에게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신령한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육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 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2절에 가보세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산증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는 허탄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미혹시키는 사람,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훈련시키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8살이 되는데도 말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젖먹이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40년 50년 뭐 저 미아리 도남 제일교회 마냥 뭐 100년 된 교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나이 먹은 늙은 신앙인들의 행세를 하려고 하세요? 어린아이는 막 기쁘고 즐겁고 뛰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다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전을 사모하고 찾아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저와 우리 사모와 임원사님만 셋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사모님과 제가 일치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가르칩니다. 양육하기에 고난도 주십니다. 핍박도 주십니다. 눈물도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이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택하신 자녀들을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제 말에 순종도 안 하고 동참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면 제가 어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이끌어가죠. 언덕에 니아까를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밀어줘야 언덕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니아까를 잡고 뒤로 축 쳐져 들어 놓아버리면 니아까를 제가 어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른 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눈치만 빠르고 세상 요령으로 살아가고 이게 빠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육적으로 죽는 일에 다름밖에 않은 거고, 성도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행함이 적은데 행해야 됩니다. 40년 된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와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저 금천 가면 이마트 건물이 있는데 금천 이마트, 그 교회가 딱 그만해 크기가. 그런데 지역사회에 뭐 이바지하는 게 하나도 없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달았는데 전도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무슨 선교도 못하고 이웃을 위한 구제도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웃기는 교회라고 소문이 먼저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에게 순종하는 것, 은혜에 비친 저 창문 너머로 안 믿는 거짓 어둠의 권세가 더 잘합니다. 더 잘알아요. 소문도 되게 빠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 때까지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짓으로 인도 안 합니다. 위선으로 안 합니다. 가식으로 안 합니다. 형식으로 안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벌써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뭔가 내용이 틀립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나오세요. 수요일날 2시에, 금요일날 8시. 집에 있으면 뭐 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나는 기도도 못 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앉으세요. 성령이 친히 탄식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때가 아니고 나중에 때가 오면 그렇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시에 이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도가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교재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생각,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수도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네 행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인네라 할지라도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말씀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해져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다 누린 것처럼 뻣뻣하게 교만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옵니다. 세 번째 13절을 가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도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이 디도 그레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신앙과 가르침이 있었어요. 제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레데 교회에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헬라어 말로 에피파이에이아, 이것은 예수의 초림이나 재림 시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재림을 말하는데 소망하다, 고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망을 가집니다. 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미 축복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으로 다 누리셨어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인 재림의 소망, 엄청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참 본향이 아닙니다. 제가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 고양시 꽃 축제를 하는데 갔어요. 막 꽃들이 막 조화 같은 꽃들이. 네? 이 카라가 이게 쪼인 플라에 요렇게 한 송이에 2만 원 파는데 쪼인 플라워에 2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 축제를 가니까 이 카라가 얼마씩이냐, 얼마였죠? 10,000원, 요거 하나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원. 사모님이 사서 지난 금요일날 카라. 근데 이 꽃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를 꽃들이 막 있는데 꽃에 도치가 돼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마침 이제 여기 파주에서 통일로로 가다 보면 은서농원이라고 우리가 전에 맨날 강단에 꽃꽂이를 하던 그 자매가 거기에 꽃 매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더니 어떻게 아는 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면 막 아유 두 언니가 왔다고 뭐 반가워하면서 막 서비스로 딴 것도 막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꽃을 보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꽃이 조화와 같이 아주 아름다울 때가 오나니. 지금 꽃 보면 조화 같잖아. 조화. 예? 이게 무슨 생활할 수, 이 생활할 수. 난도 봐요. 난도 얼마나 이뻐. 그런데 조화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곧 마지막 때가 이른 줄 너희가 알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참본향은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참본향.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다 입성하려고 우리가 신앙으로 여러분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곳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자꾸 이렇게 좋은 걸로 추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저 김정은 그랬잖아. 뭐. 이제 우리 데려간다고 걱정 없습니다. 이제 미련이 뭐 있어요? 데려간다면 아멘하고 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네.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네?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와 사망이 없어. 죄가 우리에게 근접할 수가 없어. 사망이 없어.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슬픔. 이 땅에 여러분 슬픈 일 많이 보잖아요. 눈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로만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흠없고 보존돼서 영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시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하려고. 우리의 상급인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재림 신앙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가는 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은 열심의 신앙입니다. 열심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그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고 제가 왜 자꾸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우리 기도하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 깨어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교회의 생활이 필요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44절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재림 시기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천사가 안다? 아니에요. 누가 안다? 아니에요. 거짓말했다. 뭐 이장님이가 옛날에 1992년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감히 선교회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펄시콜레 박사가 잠실에 와가지고 1999년에 잠실에서 막 대영성 집회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안 갔어. 왜? 저 거짓이야. 왜? 성경에 마지막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랬는데 뭐 저게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재림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재림의 신앙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 전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재림 전에 징조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징조를 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애들도 다 알잖아요. 애들도. 네?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영원 모든 큰 권능으로 사단을 패배시킵니다.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7절, 16절에서 17절 나옵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계시록 5장 10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은 신약에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500여 회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마다 한 구절씩 재림을 기록합니다. 재림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인 장로교회는 오직 예수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재림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선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재림 신앙. 저는 강단에서 이제부터 생명을 걸고 외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을 확고히 무장하고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든 것은 주님이 왜 힘들게 하실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 바른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게 도와주십니다. 재림 신앙은 성경의 완성이요 성도의 최대의 소망인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가야 돼요. 오늘부터 있을 오후 찬양 예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설교도 길지도 않아요. 5분 메시지 기도하고 발걸음 내디뎌 보세요. 승리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3일 기도회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길지 않아요. 5분 메시지 인물 강의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설교 길지 않아요. 5분 설교하고 목적 기도 넣고 우리 개인 기도 넣고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어떠하겠는가? 기도하고 가는 발걸음 어떠하겠는가? 여러분들의 권속들이 다 참여하고 협력하여 축복의 통로인 예배, 기도, 찬양의 말씀이 새로운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치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